본문은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은 이후의 모습입니다. 애굽을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고대 사회의 언약식은 오늘날의 결혼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결혼식에서 일반적으로 신랑이 먼저 혼인 서약을 합니다.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맞아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이 사람만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사크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남자가 여자한테 반해서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히위 족속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사랑해서 연연해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연연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사크입니다.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와 동일한 단어가 신명기 7장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서두에서도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사실 결혼은 진정한 사랑의 종착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이 사람과 평생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결혼할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한마디에는 물론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지 좋아하는 감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것이 기쁠까요? 선물을 주는 것이 기쁠까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 것이 기쁠까요? 선물을 주는 것이 기쁠까요? 당연히 선물을 주는 것이 더 기쁩니다. 여러분 혹시 특별한 날에 정말 큰 맘 먹고 큰 돈 들여서 선물을 사러 간 적이 있으십니까?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선물을 사려고 쇼핑을 갈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우리가 무슨 선물을 하면 이 사람이 기뻐할까 상상만 해도 우리가 느껴지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가장 멋있다. 사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빼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싶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무언가를 주고 싶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어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그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현대 사회가 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 세상이 들어야 하는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탁월한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외모와 좋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한창 자라야 할 나이인데 날씬하고 예쁘고 싶기 때문이지요. 물론 예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모와 조건과 성취와 상관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연약하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아서는 더 멋있고 더 강한 민족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적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민족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적인 사랑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마음에 결핍이 있는 사람이 계산적인 사랑을 합니다. 어렸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지 너무 힘들게 살아서 고생을 많이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핍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 있는 자원을 따지고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랑을 해도 계산적인 사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산적인 사랑을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결핍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계산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 해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자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고 대단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연약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사회가 들어보지 못한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그때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명령에는 총 5개의 동사가 있는데 이것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입니다. 고대 문헌에서 이러한 구조를 가리켜 역교차 구조, chiastic structure라고 부릅니다. 역교차 구조의 강조점은 정 가운데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로 행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한마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상호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바라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이 사랑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깊은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복음주의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와 존 웨슬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18세기 중반에 활동했습니다. 에드워즈는 미국에서, 웨슬리는 영국에서 복음주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이 활동한 것이 300년 전인데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21세기 서구 교회가 많이 쇠퇴했습니다. 과거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나라들에서 더 이상 기독교의 영향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도 역동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는 대부분 미국과 영국에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비하면 미국과 영국은 그래도 선교 운동이 살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국과 영국에는 미션 스피릿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꼽으라면 미국과 영국에는 부흥 운동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부흥 운동이 없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없는 나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는 세속화의 진행이 아주 빨랐습니다. 물론 미국과 영국도 세속화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유럽 국가보다는 경건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존 웨슬리의 영향력은 이 정도로 큰 것입니다. 에드워즈가 쓴 책 중에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 책에서 감정과 정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모션은 순간적이고 극적인 감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흥회에 가서 뜨겁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그렇게 어떤 극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바로 변화가 일어날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모션보다 더 중요한 것이 affection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ffection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결합된 그 인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affection의 변화가 일어나면 갈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에드워즈의 신학을 따라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 세대의 청교도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에드워즈 이전의 청교도들은 올바른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단 사상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교리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믿고 있지만 마음은 차가운 상태인 성도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드워즈는 올바른 교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이 전통을 따른 것이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을 영어로 Religion of the Heart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인, 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표지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신체에 행한 할례를 보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체에 행하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는 할례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에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 내 마음이 굳어져 있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막 함부로 험한 말이 나올 때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졌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딱딱하게 굳어진 그 부분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다루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면 성령의 역사로 다시 부드러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조금 제가 색다르게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과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가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제목으로 했을까요? 토마토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 푸드 중에 하나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화 방지에 탁월하고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특히 방울토마토에는 일반 토마토보다 비타민 A가 2배 이상 많고 철분과 칼슘의 함유량도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방울토마토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집이 방울토마토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에 관한 기사를 읽다 보니까 새롭게 발견한 사실 하나 있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든다 하는 기사였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현직 의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은 방울토마토를 꾸준히 먹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방울토마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밤에 자다가 누가 방울토마토 준다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드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억지로 건강을 위해서 드실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치킨이나 피자, 라면 같은 패스트푸드는 너무 맛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치킨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정말로 나 치킨 싫어하는데 남편이 시켰으니까 억지로 정말 먹어준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킨을 좋아할 것입니다. 패스트푸드가
맛은 있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비만과 고혈압, 당뇨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식단을 조절하고자 노력합니다. 내 입에 맛있는 것만 먹기보다 건강에 좋은 것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고 싶지만 참는 그런 행동이 있으십니까?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지만 참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있으십니까?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절대적인 규범을 상실했기 때문에 절제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갈망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현대사회는 절제를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의 법칙을 무시하고 쾌락만 쫓아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이 죄악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패스트푸드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 좋고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지만 그러한 죄악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다 망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방울토마토를 줍니다. 방울토마토가 치킨처럼 맛있지는 않아도 몸에 좋기 때문이지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살아봤더니 실제로 내가 더 행복해졌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기쁨이 가득하구나. 내가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생깁니다. 이것은 마치 해외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생생한 후기를 말해줄 때 그것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친구가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다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알프스산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어디 식당에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막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나도 직접 가서 보고 싶고 나도 직접 그런 아름다운 것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라면 나도 이 말씀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조건을 걸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네가 잘하면 내가 사랑해주고 네가 잘못하면 내가 미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사회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조건적인 사랑밖에 모르고 교환적인 관계밖에 모르고 기브 앤 테이크밖에 모르는 이 세상은 진정한 사랑의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